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오후에 고린도전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8번째 시간입니다. 진리의 성령,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요약을 한번 보시면요, 전체적인 오늘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간단한 요약을 조금 적어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죠. 아는 자들입니다.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좀 핵심적인 말씀인데요, 몇 절 조금 절절 한번 이제 구절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요, 우리 이제 여기에 보시면 사람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지혜가 다 있습니다. 예, 지혜가 다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는 없습니다. 예,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된다. 예, 그래서 10절 시작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깨닫기 위해서는 내 지혜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달을 수 없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심지어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계시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인데요, 2장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 세상의 영이 나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나오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좀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뭐 여기 오늘 보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막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신령한 자 뭐 이런 말들도 다 성령을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 이런 말들을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영이란 뭘까? 세상의 영이 따로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 불신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뭐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그러면 그 사람은 뭐 귀신을 받았나, 뭐 귀신 들렸나, 세상의 영이 따로 있냐,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의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사람,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도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은 성도는 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성령을 주셔야 되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가리킨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구원의 경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로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지혜,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구원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만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며,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그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결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없고 내 입으로 아멘 할 수도 없고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인 성령이 없는 사람,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하고요 12절에 나오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이란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어리석게 여겨서 거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이해하고 영적인 것들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반응하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이 어리석게 여기는 십자가의 복음이 들리고 이해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죠. 그리고 이것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는 것 한계가 있거든.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이 은혜거든요. 은혜. 사람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신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잘못, 자꾸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이웃 탓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인 이유는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계속 성령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낮에 이 사사 야일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야일 같은 사람 되면 안 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난 야일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 한 분도 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명을 받는 것, 다 성령의 역사고 은혜다, 이해되고 들리고 믿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신령한 사람도 역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꾸 이제 말을 조금 다르게 할 뿐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 신령한 사람. 여기서 보시면 판단하다라는 말이 있죠. 신령한 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런 말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한다. 여기 판단한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막 보고 저 사람 판단 이런 게 아니고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분별한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고 가면 안 되고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이 사람 이제 좀 보면 예전에 막 부흥사님들 와가지고 교회 와서 부흥회 막 하면서 막 특히 부흥사님 반말하잖아요. 일단 반말을 하잖아요. 반말을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정죄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그런 판단이 아니고요. 신령한 사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다. 왜냐?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생긴다. 그래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령한 자, 예수민 신앙 성도는 세상에서는 이해받지 못하는 존재이죠. 맞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잘 이해 못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 달 벌어가지고 헌금하는 거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합니다. 예전에 이제 앞전에 있던 교회에서 그런 분들 계셨어요.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뭐 헌금도 보고 뭐 쭉 보잖아요. 근데 얼마나 은혜가 있는 교회인지 이제 뭐 예를 들면 남편이 이제 권사를 너무 신앙이 너무 좋아, 충성하고 너무 잘하는데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헌금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헌금 생활. 그런데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권사를 참 그거 외에는 너무 결격사고가 없으니까 그러면 용돈의 11조라도 하면 좋겠다. 용돈의 11조. 그러니까 내가 생활비의 11조는 남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참 이렇게 반대하면 못 하거든요. 못 하니까 그러면 내가 쓰는 용돈에 한 달에 뭐 그거 11조라도 하면 하나님은 물질 보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해서 참 은혜로 세워가는 모습들을 저는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세상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해를 말 많이 한다고 이해되지 않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령한 사람과 육의 사람은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고 영적 세계를 보는 안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16절의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주의 마음, 이것은 주의 영, 성령을 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가진 자들은 주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다. 오늘 계속해서 성령의 사람,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은 어떤 존재이시며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핵심적으로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적용 세 가지 정도. 성령님은 어떤 분이 조명하시는 성령님이다 라는 것인데요. 오직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영안을 띄워주실 때, 열어주실 때, 조명해 주실 때 가능하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얼굴에 눈이 어두워졌다가 이렇게 벗겨진 것처럼 그제서야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깨달았던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지 않으면 탁 깨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일 아침에 오시면 기도 첫 번째가 뭐냐?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고 깨달아지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가르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가르치시거든요. 가르칩니다. 성령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십니다. 마치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고 깨우듯이 우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신다. 여러분 와서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게 뭐냐? 주님 나를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좀 이렇게 내가 스승으로 이렇게 좀 인정할 만한 사람이 딱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나하고 비슷한 사람, 나보다 조금 이렇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누구 이렇게 가르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그렇게 했다고 뭐 기분 나빠도 하시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 성령님이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내가 혹시 이렇게 좀 새길로 빠졌지 않았나? 이렇게 좀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가 이런 기도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바른 길로, 주의 길로, 좁은 십자가의 길로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다 보면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맞는지 틀린지 보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내 눈은 가지고 봐도 내가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명하시는 성령님, 가르치시는 성령님,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이 성령님을 여러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누구십니까? 성령. 성령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다. 2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오늘 답을 잘 모르겠다 하면 무조건 성령 하면 정답입니다. 오늘은 이것도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성령님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일을 알 수 없다. 3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세상의 영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영이란 따로 있는 영이 아니고 그거는 성령을 받지 않는 상태를 가리켜서 세상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일은 어떻게 분별이 가능합니까? 모르겠죠? 그러면 성령. 영적인 것으로. 오늘 영적인 일은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5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쭉 나오는데요, 잘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보시면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일이 어리석어 보인다. 또 성령의 일을, 영적인 것을 알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적인 것 분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죠? 우리가 하는 일, 교회에서 하는 일 봤을 때 다 어리석어 보이고, 그리고 이게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 라는 것이죠. 6번 반대로, 그러면 신령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냐? 5번하고 반대로 하면 되겠죠. 14절과 반대로 하면 됩니다. 뭐냐 하면 성령의 일을 깨닫고 주의 일을 어리석어하지 않고 분별하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의 반대가 신령한 자의 특징, 반대가 되는 것이죠. 7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성도는 누구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하면 14절에 나오는 그런 마음입니다. 성령의 일들을 깨닫고, 그죠? 그리고 분별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래서 16절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진리의 성령,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성령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조명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옳은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